우리 서로 축복하면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 분하고는 봄날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우리가 추운 겨울을 지내다 보면 제일 기다려지는 것이 바로 따스한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봄은 어김없이 지금 오고 있고, 벌써 남쪽에서는 꽃봉오리가 맺혀 있고 활짝 핀 곳도 있죠. 봄을 영어로 말하면 스프링이라고 말합니다. 샘, 일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속에 씨앗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싹을 내고 그리고 활짝 피게 되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봄비라는 말이 나와요. 지난 3월 첫날 봄비가 아주 시원하게 내렸습니다. 장마는 싫지만 봄비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봄비가 와야 새로운 새싹들이 시작이 되듯이 봄날이 시작이 되죠. 지금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인생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기쁨의 봄날이 모두가 다 맞이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 살다가 서울의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살지만 시골 생각이 좀 나가지고 뭐 좀 할 수 없을까 하다가 베란다에다가 상치를 좀 기르고 누가 닭을 한 마리 줘가지고 닭을 이렇게 기르게 되었습니다. 닭을 키우는데 시골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게 그냥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자동 장비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습도와 온도도 자동으로 맞춰지고 물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모이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쭉 내려와서 닭들이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닭들이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닭을 산 집에 가서 닭이 울지를 않아요. 혹시 병든 닭 판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닭집 주인이 물어보더라고요. 온도는 적당합니까? 예, 자동으로 온도가 조절됩니다. 물은 잘 줍니까? 예, 물도 자동으로 시간 되면 탁탁 물이 내려옵니다. 모이는 잘 줍니까? 예, 모이도 자동으로 내려와서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닭집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울지 않지요.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붙여서 뭐가 부족해서 울겠습니까? 다 자동으로 되는데 뭐가 아쉬워서 닭이 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나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부족해서, 저는 뭔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울면서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제 인생이 오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비, 물,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과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아가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솔로몬이 술람비 여인과의 사랑을 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기록한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기록한 거죠.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에 제일 귀한 것이 뭔지 아시나요? 물이죠. 물을 마시는 것이 소원입니다. 근데 그들은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부르짖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물로 표현한 것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물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성령과 같은 걸로 표현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단비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100억을 갖고 1000억을 갖고 50억을 가지고 있어도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인생은 메마른 인생입니다. 고달픈 인생입니다. 날마다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살아도 성령의 단비가 내 가슴에 임하면, 성령님이 함께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봄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겨울에 얼어붙었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이제 성령의 은혜로 다시 마음이 열려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봄비로 우리가 비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봄비라는 노래도 있어요.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노래, 봄비라는 시도 있죠. 노천명 씨가 지은 시가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겨울이 지나가는 시입니다. 또 이수복이라는 사람이 봄비를 지었는데 바로 생명이 돋아나고 새들이 온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지나가고 새로운 복된 날이 온다는 것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반드시 비가 와야 됩니다. 장마는 싫지만 비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겠어요. 여기 비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가 아니라 어떻게 부어주신다겠습니까? 소낙비 같이. 할렐루야.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봄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봄비는
회복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어서 비가 오면 야, 이제 겨울은 가고 새로운 날이 오는구나. 그리고 봄비가 내리면 새로운 순이 돋아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시작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날을 기다립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겨울이 깊어질수록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봄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봄날이 왔다. 언제 봄이 오려는가. 늘 기다리는 것이 봄이었어요. 봄은 여러분 좋은 날을 표현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좀 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봄은, 회복은 여름부터입니다. 자, 제가 이스라엘의 기후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니까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스라엘은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강팍하게 굳어요. 단단하게 굳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이른비가 와요. 성경에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다고 그랬죠? 11월 달에 이른비가 와요. 이때 곡식을 심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2월까지 소나기가 옵니다. 그때는 200mm에서 많게는 700mm까지 엄청나게 비가 옵니다. 장마가 지는 거죠. 큰 비가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내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리라, 요 말을 인용한 겁니다. 집이 무너질 만큼 소나비가 많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3월에 늦은 비가 옵니다. 이게 봄비입니다. 이때 결실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십니다. 비가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주시고, 비가 조금 필요할 때는 조금 주시고, 계절 따라서 비를 내려 주시고, 봄에 비가 내리면 땅속에 있던 싹들이 올라오고, 또 결실하기 전에 비가 조금 와서 결실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비를 내려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봄비는 회복을 표현하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세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수를 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이유가 헛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드라빔을 어디서 또 생각이 나나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갔고죠. 가정 수호신입니다. 가정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우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가도 우상, 저기 가도 우상, 이것도 우상,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어디든지 아시나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에스겔 14장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며, 우상을 어디에 드린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더 큰 우상입니다. 마음의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쉽게 이야기하면 저것만 있으면 내가 온이 없겠다. 이것이 마음의 우상입니다. 또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물질의 우상이 있습니다. 물질의 우상.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물질의 우상 시대입니다. 물질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 지었었는데 100세에는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이 자식을, 이삭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들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버려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우상의 원뜻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헛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헛것입니다. 아멘? 헛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눈에 보이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도요, 여러분, 그거 헛거예요. 여러분, 강남에 이제 아파트 한 채가 50억씩 간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황랑가 같은 그거 요만한 게 하나가 50억이야. 여러분, 그거 헛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날개를 달아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돈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돈 있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게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속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가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니까 1절부터 6절까지 5가지 축복이 있었어요. 2절을 보면요, 1절을 먼저 보면 부족함이 없게 준다 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다윗처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푸른 물가, 푸른 풀,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4절을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 줍니다. 5절을 보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6절을 보니까요, 영원히 나와 함께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내 마음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회복은 옛날 것을 지나가고 새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이렇게 지나갈 때에, 자,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코로나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통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질병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가난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고통과 시련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젊음도 지나가고 부귀영화도 지나갑니다. 겨울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은 영원히 남아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패스오버라는 말 아시나요? 6월절이라는 것이 패스오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걸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은 진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애굽에서의 고난을 지났어요. 홍해를 지났어요. 광야를 지났어요.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아멘.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시는 것. 다윗 왕이 어느 날 반지를 만드는 직공을 불렀습니다.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시련당하고 고통당할 때 반지를 보면서 힘을 얻게 하는 글귀 하나, 그리고 내가 잘 될 때 겸손하게 하는 글귀, 이걸 좀 넣어서 만들어 하겠어요. 이 직공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글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탈무드에 나오는 겁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가 넘치는 그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왕자에게 아버지 그 사정을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명품 말입니다. 고난도 시련도 지나갑니다. 코로나도 지나갑니다. 겨울도 지나갑니다. 아픔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부귀영화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부귀영화 누리는 거 아닙니다. 젊음? 그거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들 때, 여러분 어려울 때, 인생의 고난 속에 있는 영적 겨울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새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모리아산에 졌어요. 이삭을 드렸던 그곳을 졌어요. 밑에가 바위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도 베드로에게 시몬에서 반석, 베드로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그 말씀처럼 18절 말씀처럼 하반절에 그들이 전에 번성한까지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번성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견고한,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